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13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들은 말씀 그리고 묵상한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이제 상징적인 행위로도 표현되지만 구체적인 또 재앙의 모습을 4장 그리고 5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처음 시작되는 13절 말씀부터 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노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노와 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노와 분의 그 열심은 이제 예루살렘에게 4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노와 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가뭄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전쟁으로 인해 곳곳이 불에 타서 재로 변할 것이고 또 모든 또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아감으로 예루살렘은 결국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예루살렘은 외형적으로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이 황량한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인해 세상은 가뭄과 기근 속에서 황무하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패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것이 더 큰 진노요 또 더 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듣고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황무한 시대가 오기 전에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열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모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욕은 성적인 수치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던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을 떠나자 세상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놀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또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그 어떤 교회도 또 그 어떤 목회자도 또 그 어떤 성도들도 결국은 세상 앞에 발가벗겨진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욕과 같은 의미인데 모욕이 어떤 면에서는 내적으로 당한 것이라면 이제 수치와 조롱은 이제 우리를 향해 외부로부터 욕설을 듣는 그리고 비웃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욕하고 또 비웃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린 교회들은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새롭게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그들 스스로 그런 귀한 역할을 버림으로써 이제는 반대로 저렇게 살면 벌받고 망하게 된다라는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과연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가깝게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된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또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나만 천국 가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해야 하고 또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느끼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이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놓인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또는 나는 저런 교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둘러대는 변명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존귀한 자는 우리 사람 스스로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본문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도 내 규례를 또 내 율례 또 내 노, 오늘 본문 13절에도 내 노와 내 분, 결국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미혹시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 규례를 어기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보다 더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며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며 주님은 탄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한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의 이 멸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이나 신약의 예루살렘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먼저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작은 털끝 같은 죄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겸허히 고백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이루시는 그 심판의 모든 구체적인 모습들, 그것이 단순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들을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또 그것은 두려움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루살렘과 같이 부패하고 죄와 허물로 뒤덮여져 하나님 말씀이 가려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오늘의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대림절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피곤함을 이기며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를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 2000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교육부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길러내게 하소서. 또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소서. 연말 사역, 사무총회, 감사 일정 등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소서. 오늘 오후 3시 3층 대예비실에서 있는 뷸라 정기 연주회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또 우리 안에 구원의